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며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향해 개혁을 요구하는 95개 조항의 내용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내걸었고,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전 유럽에 퍼지면서 결국 개혁의 태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면죄부라는 건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표입니다. 그 표를 받으면, 그 표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천국 폐지요. 그래서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라, 사람들을 강요하고 선동하고, 특별히 수탈의 대상으로 독일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당시 중앙정부가 없는 상태로서 정치적으로 가장 유럽에서 결집력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카톨릭의 타락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의 신부나 수녀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신부들은 첩을 두고 사생아를 낳아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 밑에 수사와 수녀들은 아이를 낳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져서 수녀원에는 부설고아원이 생기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성직자들의 신학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황무호설을 강조하면서, 교황무호설이라는 것은 교황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교황무호설을 강조하면서 미신적인 제의식만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금지하는,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서 교회는 사이비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세상 정치에 대한 개입은 더 심각해져서 정치 위에 군림하는 그런 교회로서 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을 망각한 시대에 신앙을 회복시킨 대역사이었습니다. 중세를 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고 미신적인 혼합주의의 신앙을 팔아넘긴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의 명분은 분명했고,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형이고 개신교는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에서처럼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고, 개신교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회를 얻은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카톨릭에서 이방 종교의 오염과 인간의 타락을 제거함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은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 이후에 온갖 종교를 흡수하는 정책을 취했고, 그 모습은 지금도 카톨릭의 핵심적인 외형과 정책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은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여는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이 스위스의 개혁교회는 민주주의의 틀을 장착했고 장로교회 정치를 완성시켰으며,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 민족주의의 부흥과 함께 독일어 성경 번역과
또 새로운 문의 부흥의 시대를 열게 하였으며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져 화란 영국에 가서 금융업을 재편했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오히려 우리 개혁교도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프랑스의 우리 개신교도들을 위구노라고 불렀는데 이 위구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로 망명했던 칼빈은 제네바 대학을 통해서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들은 화란의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영국의 청교도를 이루면서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업적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또 청교도의 미주 이주, 또 미국 독립에 이르기까지 개혁주의 신앙은 새로운 사회적인 틀을 제공하게 되었고 21세기 오늘에 이르러서 한국 사회의 근간에 깊숙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적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는 교단으로 지금도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서요리 문답을 신봉하는 교단으로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보적인 신학의 등장, 또 종교 다원주의의 수용 등 교회가 작용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쇠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장로교회는 미국이나 유럽의 장로교회보다 교회의 숫자나 교인의 숫자에서 훨씬 더 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 작년도 교세가 보고되었는데 교회 숫자는 만 교회가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인 숫자는 18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교단의 교세는 14,000교회, 교인은 270만 정도로 지금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금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숫자만으로도 미국 장로교회를 능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배 이상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교개혁자로서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감당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청교도들, 특별히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인류 복음화와 함께 이제는 예수 제자 만드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더 확실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되기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오늘 귀한 종교개혁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자는 겁니다. 오늘 가장 아픈 것은 우리 개혁교회가 점점 중세 카톨릭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의 만행에 비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기득권에 편승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다원주의적 미신에 빠져들고 물질과 권력에 타협하고 심지어는 신앙적 진리들을 왜곡시키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요소가 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종교재판입니다. 흔히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지요. 신앙적인 굴레를 씌워서 온갖 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유대인들과 함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체코의 야누스,
또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상당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울부짖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처형되고 화형되는 비참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지금도 체코 교회 안에, 영국 교회 안에 그대로 살아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반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나름의 자구책을 간구했고 대열을 정돈해서 오늘 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선교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슬람처럼 강력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군대를 파송하고 왕권을 동원해서 강제 개종시키는 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미 일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남미 일대가 전부 다 가톨릭의 손에 빠졌습니다. 혼합주의를 체계화했고 거대한 틀 속에서 다른 세력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들은 온갖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시꺼먼 성모가 있고, 또 예수님도 흑인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온갖 우상 숭배 요소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당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주교가 지정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성인 숭배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나마 한국 천주교회는 다른 곳에 비해서 성경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자들과의 타협에도 상당한 결과를 거두어서 현재 지금 중국에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추방되었는데, 이 가톨릭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수이트, 한국에서는 예수교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결사동맹을 만들어서 교황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체제 수호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개신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거대화되기 시작했고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의 감동과 열정, 헌신은 잃어버린 채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할 때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저 몸살이기에 바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채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신전의식으로 다시금 회복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WCC, NCC가 판을 치면서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세상에 휘둘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WCC가 예수 구원의 진리를 망각하고 결국에는 종교 다원주의 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세상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감당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되 예수 바라보며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운데 우리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이 더욱 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의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칼빈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생각하면 기적이지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되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시대에 인본주의 교육과 과학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실존주의가 들어오면서 신앙은 변두리로 몰려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마저도 인본주의적인 과학 만능 사상이 들어오고 또 실존주의의 유익과 함께 신정통주의 신학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면서 개혁신앙은 인본주의적인 틀 안에 함몰되고 그 결과는 종교다원주의 또 문화적 진화론의 노예로 추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실존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과학 만능주의가 들어왔을 때 성경은 다 비과학적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허구라고, 후대에 만들어낸 신화라고. 그런 가운데 이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실존주의 신학이 답을 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존의 영역.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그냥 개인이 신앙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개인만 믿는 걸로 끝나야 되나요? 예? 오늘 과학 만능주의가 결국은 신앙을 압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세상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또 인본주의적인 학문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그것이 더 타당하고 그것이 더 바른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합니까?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게는 4시간, 5시간, 20시간에서 30시간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인본주의 체제에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30분. 아주 길게 잡으면 1시간. 그런데 놀랍지요. 30시간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30분, 길어야 1시간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역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치자면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어느 순간 선교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면서 교회 안에 문화사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문화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 초청하기 위한 도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금세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활동에서 교회는 세상의 전문가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류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문화사역을 하는데 교역자들이 인류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게 되어지면 주도권을 뺏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접촉점은 마련하게 되어지지만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문화사역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실천하고 그거 하기도 바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주도권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류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분명할 때에 그 가운데에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결국 왕이 후계권을 넣고 이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왕의 즉위를 하면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신구교 간에 그걸 조건으로 삼았지요. 결국 그것이 받아들이고 난 후에 왕의 즉위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초청된 개신교도들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프랑스 위그노들은 전 세계로 피난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칼빈이에요. 그래서 종교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나가서 완전히 바꾸게 되었지요. 그들이 피난을 떠날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됐어요.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영국에서 포기한 것들은 더 컸지요. 영국의 청교도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대륙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생겨진 것이 미국이지요.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삶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 새로운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류 사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가장 힘없던 독일이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와 함께 시민들이 깨어났고요. 언어의 통일과 발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독일어 문법이 정상화되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요. 왜요?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진 그것이 기초가 돼서 독일의 표준말과 문법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독일 민족주의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비로소 생기게 된 거지요. 칼빈 이후에 유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업, 소명설과 함께 시민들은 행복해졌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 없이 충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노동의 대가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어지고 시민사회가 확대되어지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어디서 생각이 들겠어요. 결국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백성을 점점 궁핍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배부르면 자꾸 자유를 달라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들어서 먹을 것 없으면은 먹는 것에 연연하게 되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생각 아니에요? 자본이 축적되고 시장이 안정되며 산업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종교개혁은 사회의 시스템 전체를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 이후 신앙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는 인류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존중, 인권의 자유 문제는 결국 현대 사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준을 세우는 확고한 틀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인류의 꿈이 열매를 거두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기초가 집대성된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것을 수호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는 교회에서 찬송가로부터 시작되어져 불리기 시작한 노래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거룩한 축복의 흐름 속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교회는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가 한국교회이며 한국사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과 전통이 한국사회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사장 나라 되기로, 대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 증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지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가르쳐준 큰 전통 중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가르쳤어요. 사실은 개혁교회의 전통은요, 충격적이지만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절은 역사적인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노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이 날이 본래는 태양신의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태양신 숭배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 우상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혁주의자들 중에 상당수는 역사적 불분명한, 근거가 불분명한 이 성탄절보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쟁취했던 추수감사절을 더 의미 있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신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도 증거가 되고 한국에서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후에 교구연합회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전통과는 같지 않습니다. 교회 연합 활동을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니까 미리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드리자, 그냥 단지 그런 이유에서 10월 달에 교구연합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고, 원래 전통은 11월 셋째 주에 교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지요. 선교사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한국교회에 가르쳐서 한국교회의 절기가 되게 했던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청교도들의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 안에도 그대로 계승되기를 소원했던 간절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신앙이 굳건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 개인과 민족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 교회는 민족의 심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을 때 이 민족을 살려낸 주체 세력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또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도 결국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항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자유와 또 하나님 앞에 개혁의 정신을 사수하며
복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프랑스의 개신교 핍박으로 인해서 확산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위그노들은 스위스에서 장로교회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했으며 화란과 영국으로 나아가 자본주의 틀을 확고히 했습니다. 더욱이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미국 독립으로 이어지는 청교도의 활약은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장로교인들은 역사의 주체로 이 시대를 만든 장본인임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놓은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인 장로교인들이 한 일이에요. 오늘 시장 자본주의를 완성시킨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인 장로교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룬 업적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개혁자들의 정신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것을 개인과 사회에 적용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던 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칼빈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올 인류의 소망이며 빛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의가 흔들리고 믿음이 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을 세워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게 되어진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보, 보안, 네트워크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요? 정보는 지식입니다. 보안은 지키는 겁니다. 왜요? 해킹해가지고 남의 지식, 정보를 훔쳐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지식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훔쳐가고 물건도 훔쳐가고 재산도 훔쳐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안이 핵심입니다. 보안이 무슨 얘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믿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으면 이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지식, 정보의 공유에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눔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서 나눌 수 없다면 그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 보안과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에 서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네트워크 할 수 없어요.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하지 못하면 지식의 발전, 정보의 발전은 무가치한 겁니다. 결국 신앙이 기반되지 아니하는 4차 산업혁명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을 AI,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시키게 되어져요. 믿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건 우리가 3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3차 산업, 서비스가 산업이 되는 시대를 이끌었던 거예요. 결국 신앙이 붕괴되어지면 인간은 그냥 1차 산업, 그냥 있는 거 따먹는 수준에서 전전긍긍하며 살 수뿐이 없는 동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뿐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딴소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인류 사회의 삶의 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잡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쭉정이는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이제는 껍데기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릴 수뿐이 없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신앙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이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공유하며 나누는 가운데 축복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역사되는 세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